현대인들은 모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홈 트레이닝도 합니다. 체육공원을 부지런히 걷고 등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음식과 운동은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에 말한 두 가지 요소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대상이나 정도에는 좀 달라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발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습관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속담입니다. 걱정을 한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끝없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문제는 그 걱정이 마음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중요하죠. 그 피를 만드는 것이 뼈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마르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의 근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신경쇠약이 있습니다. 조금만 놀라운 일을 만나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염려증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다가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사람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둘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건강에 보탬이 되고 좋은 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도심을 떠나 산속이나 무인도에 가서 홀로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퇴사하거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채소를 가꾸며 맑은 고심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 살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귀농 귀촌했다가 손해보고 후회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힘들고 외로워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이나 외딴 곳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편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골이냐 도시냐 이런 것보다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긴장 속에서 살고 있고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과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이나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매일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니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나고 암도 낫고 건강해져서 매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산으로 무인도로 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섬이나 시골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으로 일하기보다는 소명으로 일하고 그래서 봉급을 받는다 생각하기보다는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면 그곳에 참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질병으로 늘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병원에서도 잘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매일 웃으며 즐겁게 사니 통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기쁨이, 감사가 몸에 좋다니까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요일별로 매일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왜냐하면 웃을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나자마자 웃고, 그렇게 매일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웃을 것이 없으면 그 웃음 감사하는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대요. 경상도 말로 가짜나서 웃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억지로 웃는 것도 그렇게 좋다는데 하물며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으로 웃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셋째, 하나님이 참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즐거움을 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흠 있는 선물 아니지요.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즐겁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즐겁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 43절에 44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 10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봄에 씨 뿌리면 sak이 나고 열매 맺는 것도 좋은데 가을에 수확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쁩니까? 곡식을 거둘 때 기쁘죠. 새 포도주를 거두어서 풍성할 때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5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거짓과 허탄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고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도 신앙생활 인생에서 큰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오해가 있어도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좀 우스개 비슷하지만은
산수로 수학으로 5 빼기 3은 2 해가지고 오해가 생겨도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내 남편이 왜 저럴까? 오해가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그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그의 신발을 보니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신발이 저렇게 작은데 저런 이제 발로 세상을 딛고 다니면서 참 고생이 많겠구나. 혹은 저렇게 신발이 큰데 저렇게 넓은 마음으로 온 사람을 다 품으려고 하니까 참 내가 이해가 안 될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팍팍한 직장 생활하면서 혹 마음 다치지 않을까, 잦은 야근에 몸 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콜라병이 있었습니다. 콜라는 막힌 곳을 뚫는 데 사용할 정도로 성분이 강한 것이라 몸에 안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될 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왜 콜라를 마시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콜라를 한 컵씩 마십니다. 그러면서 사귀고 넘어갑니다. 냉장고에 술병이 있는 것보다 그래도 콜라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요즘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아들을 더 이해하고 아들과 더 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음료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입바른 소리 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삶의 일선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 말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더 이상 밉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내려놓습니다. 그 과도한 기대가 그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고 그가 건강해서 자꾸 나를 패라 이런 건 아니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원수가 좋아지겠다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면 마음도 기쁘고 몸의 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대지에서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웃는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웃는데 그 이유가 가짜라서 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한번 웃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이유가 생겼습니다. 몇 사람은 그래가지고도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 안 해도 우러나오는 웃음,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 어제와 같지 않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서 웃습니다. 나르시스처럼 자기 애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삶의 시간을 통해서 빚어주신 자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남자는 철이 들 때가 평생 철이 들 때가 없대요. 농담 비슷하지만 60세까지는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하다가 60세 이후에 또 철이 빠지니까 평생 철이 들 때가 없대요. 그럼 여자는 말 하나 해서 그럼 들고 똑같아요. 좀 과목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내가 참 철이 없는데 그래도 5 빼기 3은 2 해가지고 전에는 내 생각만 하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내 아니면 누가 해주겠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신발을 바꿔 신어보고 이러니까 5 빼기 3은 2 바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해가 살살 되니까 걔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억수로 힘든 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철이 드는 것 같다. 이 아내가 좀 철이 들고 이 엄마가 이제 좀 철이 든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여전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들의 마음도 이제 조금씩 읽을 줄 알고 남편의 마음도 읽을 줄 알고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웃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철이 없는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눈높이에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감사해서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듣기 참 좋은 말 같고 거룩한 말 같지만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 도와주는 것이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강을 신처럼 떠받들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상한 음식도 먹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시고 그 즐거움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